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3계가 나왔는데요. 아까 전 시간에 말씀했던 그 3계는 불교에서 갖고 있는 세계관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보면 이렇게 뭐 도리천을 하고 야마천 찾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세계가 너무 하늘에 있고 어디에 있는 것 같고 현실에 33개가 있고 22개가 28개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그런 세계고 불교 세계관은 그렇다는 것을 하긴 하지만 대종사님의 그 세회상을 열은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러면 그 3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세계에 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세계에 사는 것을 하긴 하는데 그 근본은 보면 결국은 마음이죠. 육신이 아니고.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저희는 이제 심상 3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3계는 어떤 것일 거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경의편 51장에 해주셔서 오늘 같이 한번 좀 불교하고 다른 면으로 한번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3계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51장에 해주신 말씀이십니다. 학인이 3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기를 3계로 벌려있는 중생의 세계는 중생이 끌리는 마음 세계에 벌려있나니 욕계는 식욕, 색, 재 등 물욕에 끌려서 오직 자기 구복 하나를 위하여 예의 염치도 모르고 종종 악업을 지으며 정신없이 허덕이는 중생의 마음 세계요. 색계는 명상에 끌려서 모든 선행을 하고 사업을 하되 자신의 명예욕에 끌려함으로 자칫하면 승리자를 시기하고 저만 못한 자를 무시하며 그에 따라 사량과 개교가 많은 중생의 마음세계요. 무색계는 명상에 끌리는 바도 없고 사량과 개교도 없다는 생각, 즉 법상에 끌려서 명리에 끌리는 사람이나 사량과 개교에 끌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중생의 마음세계니 이 마음마저 멸도되어야 3계를 초월하느니라.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그 3계에 대한 설명이 하기는 이제 공부하는 우리 이제 제자죠, 일종의. 3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3계는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할 때는 저 위에 수미산이 있고 뭐 도리천이 이렇게 막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도 하지만 벌려있는 3계는 중생이 끌리는 마음 세계에 있다. 중생이 마음이 어디에 끌리느냐에 따라서 3계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죠. 3계가 중생의 끌리는 마음 세계에 있다. 그것으로 해서 벌려가는 세계다. 욕계, 색계, 무엇을 욕계는 식욕, 색욕, 제욕 등 물욕, 식욕, 색욕, 제욕뿐 아니라 여러 가지의 현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끌려가지고 자기 구복, 이거 구복은 구할 구자, 자기의 복을 구해요. 내 복, 내 가족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예의 염치도 모르고 종종 가지가지의 악업을 지으며 정신없이 허덕이는 중생의 세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딸의 그 피아노를 위해서 예의 염치 없이 그 잘못된 일을 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보면 그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도 자기 집이 아닌데 다른 데다 주소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또 보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걸리죠. 그것이 뭐예요? 자기 자녀를 잘하기 위해서 예의 염치도 없어, 법도 없어. 여러 가지 악이에요. 근데 그것이 악업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악업인 거죠. 이력을 잘못 쓰고 거짓으로 쓰고, 또 학위를 이제 논문을 잘못 써놓고 갖다 내고, 이런 것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잘 되는 걸 위해서 하고 싶은 욕심, 물욕에 끌려가지고 예의 염치가 없어.
나중에 알면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염치 불구하고 거짓으로 하고 가짜로 하고 저쪽 집에다 놓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세계가 욕계야. 그런 마음으로 쓰면은 욕심이 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냐면, 이건 나를 벗어나면 돼요. 내 것, 내 아들, 내 딸.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괜찮은데, 나만, 내 것만, 내 식구만 위해서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마음은 거의 다 물욕에 빠져가지고 욕계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그 마음만 가지면 이 욕심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하고 남이 없는데 뭐 어디다 욕심 부리겠어요. 나한테 욕심 부리고 내 가족한테 욕심 부리고 내 울타리에 욕심 부리는 것이 욕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물욕에 끌리게 되면 자연히 예의 염치는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가지가지 악업을 살짝 짓는 거예요. 살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세계가, 그렇게 살면 내가 욕계에 사는 거예요. 지금 전주에 살고 익산에 살고 서울에 살지만 마음으로는 욕심의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새끼는 이제 이것이 명상에 끌려서 모든 선행을 하고 사업을 하되 자신의 명예욕에 끌려는 거죠. 새끼는 아까 저 말씀드렸겠지, 무엇을 해놓고 형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놓았다는 생각, 나는 그렇게 이제 자비심을 가졌다는 생각,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잘하면서도 나에게 남아있는 어떤 마지막에 남는 것이 인간의 명예욕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복을 많이 지어놓고도 자기 송독비를 세우잖아요. 그냥 복을 지으면 끝나는데 나는 이렇게 복을 지었다는 생각을 해. 또 공부를 잘하면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명예욕에 담고 어떤 형상이 남아있으면 그것에서 생겨지는 것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또 자기가 못한 사람은 무시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사량과 괴계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개교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속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하는 것이 개교고, 사량하는 것은 어떤 만큼을 할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막 복잡하게 하는 것이 이제 사량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걸 마음속에 내가 주기는 주는데 내가 주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 내가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을 어떻게 드러나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새끼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좋게 살면서 그것이 형상에 남아있어.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나보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 보면 시기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 보면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좋은데 못하네? 그렇게 해서 또 무시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돼. 내가 잘해놓고 잘했다는 생각을 놓지 않으면 따라서 오는 것은 그것이에요. 날이 더운데 날씨가 온도가 높은데 뛰면 땀 나잖아요. 가만히 걸으면 땀이 안 나는데, 마찬가지 마음도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베푼다는 생각을 놓지 않으면 생기는 거 뭐냐면 시기와 무시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도 자기가 조금 잘하면 시기하고 무시하고, 이제 그런 것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 많이 떠서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나무가 크면 그림자가 크고 나무가 작으면 그림자가 작아요. 좋은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선행을 많이 했다는 그림자가 커가지고 생겨지는 것이 시기, 질투, 또 무시, 이런 것이 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림자가. 그래서 그 그림자가 있다는 걸 알고 놓는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무색계로 가는 공부죠. 그래서 색계에서 이것이 누구만 생기는, 다 그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것을 놓고 이리 가면 같다는 생각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선행을 많이 하고 모든 면에 수승한 사람은 이제 그것에 쌓여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많이 하되 그런 이제 쌓이게 된 걸 놓는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무색기 공부인데, 그런 마음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이 있고 욕심을 좀 공부를 해서 놓고 보면 놓았다는 것 때문에 생겨진 많은 그늘, 또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색계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는
이제 그런 것을 마저 놓는 것이에요. 명상에 끌리는 바도 아까 내가 잘했다는 것, 명예욕이다, 뭐 이런 것을 사령과 개교도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잘했다는 어떤 이 법을 잘 지켰다는 이제 우리가 법상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금강경에 4가지 상을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아상, 나와자, 그다음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는 사람, 나라는 생각, 내가 사람이다. 만물의 영장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 중생이다. 그 다음에 수자상, 나이 많이 먹었다는 상인데, 이것이 다 있게 되는데, 다 있게 됩니다. 있는데 이것을 놓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는 걸 이제 법을 공부를 많이 하면 또 법을 많이 지켰다는 상 있는데, 이것에 끌려서 이런 것에 명예나 개교 사랑을 끌리는 사람을 싫어하는 중생음. 나는 공부를 했는데 저 사람은 남에게 베풀었던 사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걸 갖고 있는 것들이 여기 새끼의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이제 싫어하고 나하고 이렇게 또 편을 가르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놓았는데 저 사람 그걸 못 놨네? 이렇게 그래서 못 놓는 사람에 대한 생각도 갖고 나는 놓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무색계의 생활이죠. 그래서 무색계의 생활도 어렵지만 무색계의 생활을 놓아야 되는데, 무색계의 생활을 놓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중생의 세계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세계가 삼계의 세계다. 그래서 최상의 공부는 욕심을 놓아야 되고, 욕심을 놓았다는 상도 놓아야 되고, 내가 그 상을 다 놓았다는 생각도 놓아서 그런 마음가짐의 근본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삼계를 초월한, 삼계를 벗어나는 건데, 욕계, 색계, 무색계는 초월, 넘을 초자, 넘을 월자예요. 참계는 있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있는 걸 넘어서야지 삼계가 없는 것은 없어요. 없는 세계는 없다. 인간이 살면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주막이 있고 술이 있고 담배가 있고 또 다이아몬드 금은방이 있고 좋은 명품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넘어서는 거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명품도 하나도 없고 뭐 금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는 없잖아요. 그런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세계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세계는 반드시 그런 것이 있어. 근데 그런 걸 있는 걸 내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넘을 초, 넘을 월이에요. 초월. 삼계를 초월하고 그런 마음이 선악을 넘어서고 고안악을 넘어서는 자리를 말씀하시지, 고안악이 없고 선악이 없고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없는 세계는 없어요.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내가 욕심이 생긴다, 마음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넘어서야 되고, 넘어섰다는 것도 넘어서야 되고, 다른 사람이 못 넘어선 것도 내가 이해를 하고 같이 느껴야 되고. 밭이 있어요, 밭이. 우리가 시골에 농사 짓고 그러면 논과 밭이 있어요. 그럼 밭이 좋은 밭이라면 어떤 밭이냐면, 내가 콩을 심으면 콩만 나고 팥을 심으면 팥만 나고, 그래서 내가 먹을 것만 딱딱 나오는 것이 좋은 밭이냐. 그렇게 좋은 밭이 어디가 있어요? 논도 내가 심은 것만 잘 나, 다른 거 하나도 안 난다? 그런 논은 없어요. 그럼 농사를 잘 짓고 야채를, 채소를 잘 기르는 것 중에는 거기에 나오는 풀을 많이 뽑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한 걸 내가 채워 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이. 그러니까 밭이나 논이나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넘어서 풀이 많이 나오면 풀을 많이 뽑고, 거름이 부족하면 거름을 넣고 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농사를 잘 짓는 것인 것처럼,
인간의 몸을 받고 세상에 태어나면 어떤 마음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많이 갖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이것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것이 이제 마음 수심계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삶의 그 세계가 있다는 걸 공부를 하고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 것은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네가 어떻게 넘어서서 공부할 거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은 이렇게 생긴 세상이다. 우리가 마음을 갖고 살면 이런 마음이 다 일어나게 돼 있다. 욕계를 좀 벗어나서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새끼의 마음이 또 남아있어. 욕심을 벗었다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욕심을 또 벗었다고 생각하면 또 벗었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무시하고 이런 것이 생기고 또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또 한쪽에 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다 넘어서고 공부를 하는 것이 삼계를 넘어서는 공부고 삼계를 초월하는 공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찾는 공부고 그렇게 공부할 때 내가 내 마음을 진짜로 잘 닦는 공부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삼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이것이 연뇌가 된다. 부글부글 끓는 것이다. 물욕이 한번 끌리기 생각하면 엄청나게 끌리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저 화택과 같이 계속 끌어오른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다 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있는 세계가 인생이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육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말씀을 이것이 이제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서 아 이렇게 생길 때 이 마음 보고 색계라고 그러는구나. 아 이렇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이렇게 생기는 이 마음 보고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수학이나 영어를 해보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잘 나와.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욕망을 못 끊는다. 또 이만큼은 갔다. 또 이만큼 갔다. 이것은 그때 해봐야 아는 것인 것 같아요. 육도? 이 육도 윤회가 용면 윤회에서 나오는데 아까 여러 가지 욕심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한 삼계 연료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육도에 대한 말씀을 아까 잠깐 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윤회를 하는데 사람으로만 윤회한다. 그것도 사실 불편한 일인데 대종사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으로만 윤회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디로 윤회하냐? 육도로 윤회한다. 많이 말씀 들으시죠? 윤회. 육도, 그래서 육도가 무엇이냐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도 갈 수 있고 축생으로도 갈 수 있고 아수라도 갈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저는 그 전에 아니 이 세상 한 생 살고 그냥 안 태어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데 살면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아 금세 한 생 하고 싶은 데 살고 그냥 안 태어나면 되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출가하니까 그런 질문도 한 일이 있어요. 학생이 제가 한 생만 달생이 있고 영겁이 있다고 하면 또 태어나면 점주전 하겠는데 자기는 한 생밖에 없는 것 같아서 출가를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깊이 못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보고 공부를 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기 싫은 걸 하라고 그러고 욕심을 끊으라고 하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사람으로만 태어나도 좀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저도 제가 생각하면 제 나이 또래 아주 어려운 삶의 뭐 중간 이하로 태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상층으로는 들어가죠.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고통이 있었잖아요. 하기 싫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당해야 될 일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저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있지만 저보다 더 여건이 불리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상황도 상당히 높은 급에 있는데도 고통이 있는데 그럼 안 태어나면 안 좋겠냐. 근데 안 태어난 길은 없대요. 반드시 육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세상 원리가 그렇게 생겼다. 해가 뜨면 지고 뜨면 지고 추나추동 갔다 오잖아요.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또 봄 되고 그러듯이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금생에 내가 지은 걸 잘 지었는데 덜 받으면 다음 생에 받고 잘못했는데 못 받아서 다음 생에 잘못된 거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 금생에도 이만큼 상당히 상층에 있어도 괴로운데 내가 지금 더 잘못해가지고 더 밑에 내려가 살면 이것은 어떻게냐. 더 고통이 심하고 더 많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면 금생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육도윤회를 알지 못하면 인과도 쉽지 않아요. 인과는 육도윤회 속에서 인과가 있는 것이지 금생만 가지고 인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안 해도 돼. 근데 금생이 한 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육도윤회를 안 봤지만 육도윤회가 있다는 걸 확신을 하면 생활 모습이 달라진다. 그리고 달라져야 돼. 제가 지난번에 45살 먹은 그 중년 남자가 갑자기 열반을 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분을 두 사람을 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니까 이분은 이제 신심도 어려서부터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원불교에서 많이 살고 뭐 자기가 하여튼 원불교를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가지시면서부터는 한 달에 담은 얼마라도 꼭 모아가지고 교당에다 내고 교당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도 그러고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금생에 보면은 아무리 이 사람이 별로 진짜 정말로 잘 살았다.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처갓집에도 효도하고 부인한테도 너무 잘하고 교돈으로도 너무 잘해서 뭐 부모도 그냥 이 자식 아들이 둘인데 이 아들이 더 참 잘한다고 생각해. 처갓집에는 아들같이 생각하고 엄청 잘하는데 없다. 그래서 그럼 언제 왜 이렇게 이 많은 사람이 아픔을 주게 되고 또 이렇게 명이 짧게 됐냐 생각하니까 우리가 청소년기, 사춘기 때 이렇게 사람이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방황도 많이 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 그럼 이제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자가 참 잘 컸는데 왜 저렇게 방황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유를 모르겠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교육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청소년 사춘기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유년기 때 어떤 삶이 많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발로 돼서 지금 한다. 지금은 뭐 누구한테 잘못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냐. 교육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대종사님 말씀하실 때는 금생이 45세 청년이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거는 숙제가 전생에 있다. 전생. 아니, 교육심리학에서도 유년기에 있다는데 유년기의 원인이 뭐 부모 문제랄지 자기가 어떤 받았던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눌려있다가 여기서 청소년에게 발현한다. 그럼 45세에 이렇게 정말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이건 전생인데 그럼 바로 전생에 이렇게 한 번 잘못을 해서 거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숙세에 수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겁이 한 번 이렇게 와서 이 사람에게 이번에 45세에 갈 수 있는 업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거 풀을 길이 없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미국에 살고 나온 지가 한 15년이 넘었는데도
여기 살면 15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딱 젖었어요. 다 젖어 사는데 미국에 살 때 살던 사람 딱 만나면 미국에 살 때 살던 사람을 만나면 그때 그 생각이 100%다 나는 거예요. 한 100%라는 분은 그렇고 90%가 다 순식간에 싹 나와요. 그럼 미국에 제가 12년을 살았는데 첫 해, 두 해, 여러 해 살았던 것들이 다 한꺼번에 와. 한꺼번에. 근데 그 미국에 살면서 좋았던 인연들은 좋은 대로 나오고 섭섭하고 안 좋았더니 그것이 그대로 괴롭고 속상한 것이 그대로 한꺼번에 오더라고. 그래갖고 막 그 미움도 커지고 그러는 것 같아. 그대로 와. 근데 이것이 한 번 미웠던 걸 그때 어느 시절 그것만이 아니라 있었던 그 섭성에 다 뭉쳐갖고 와. 고맙고 감사한 것도 뭉쳐갖고 아 그때 언제도 이렇게 해주고 언제도 잘해주고 그런 것이 한꺼번에 뭉쳐서 와요. 수겁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느낀 수겁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인과는요 단생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영생의 이치 속에서 인과가 주고받는 거예요. 인과가 어저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오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밭을 잘못해놓으면 그 내년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잘해놓으면 금년 농사. 제가 지난번에 영산에 지금 새해가 바뀌었죠. 작년에 봄에 작년 봄에 그 이제 유기농을 영농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 5월 6월경에 그 논을 이렇게 바닥으로 이제 논 흙을 갖다 검사를 해서 그것을 1년에 몇 번 검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 유기농이지 그렇지 않으면 유기농이 아니라고 그런다는데 그걸 검사로 나오신 분이 그 영광의 그 출장소에 계시는 교무님 보고 아니 금년에 여기 저 영산 사무소에서 여기 논에다 뭘 특별한 걸 했냐 그러니까 특별한 걸 한 건 없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에 자기가 다녔던 그 농토를 검사를 한 중에 가장 옥토가 돼서 나왔다. 너희들 뭐 하냐? 한 일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기를 그 전에 우리가 그 정관평에 수해를 입었잖아요. 그때 수해 입었을 때 그 바닷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생선, 그 고등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었대요. 넘어오면서. 그것이 그대로 거기서 상해가지고 이제 바닥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서 유기물, 무기물, 좋은 것, 인간의 그 흙에 좋은 것들이 많이 거기 있어서 작년에가 최고로 좋았다. 그래. 금년에 농사를 잘 정해 그 전에 있던 것들이 그 전에 왔던 것들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1년 만에 효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2, 3년 있다 나오는 것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하고 공간하고 겹쳐서 나오는 것이 인과지 그냥 어저께 것이 오늘 나오고 내일 것이 모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더 긴 시간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보도 45세지만 금생에는 오는 것이 전생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윤회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생활을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근데 이제 지옥은 고통이 가장 심한 곳이 분노심, 이렇게 남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 가는 것이다. 태어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악귀는 이제 굶주림과 목마름. 그래서 악귀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목을 길게 오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 목이 항상 긴데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허덕이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보시를 많이 않는 사람이 악귀벌을 받고 축생은 이제 욕심이 고통이 많고 낙이 적은 곳이라서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면 축생으로 가요.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면 축생으로 간다. 그다음에 이제 아수라, 인간, 그다음에 다음에 천상인데 아수라는 옥의 십선을 닦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고 이곳은 지혜는 있지만 싸기를 좋아하는 세대. 아까 제가 육도 얘기를 하고 육도를 얘기를 했는데 육도는 이렇게 6가지인데 5도를 얘기할 때 아까
천상에 빠져 여기 보통은 아수라가 삼악도가 악귀, 축생, 지옥이에요. 그러면 삼선도 세 가지가 악도고 세 가지가 선도면 천상, 인도, 그 다음에 아수라가 선도로 들어가요. 세 가지 중에. 그래서 선도, 왜 아수라가 선도일까? 이게 악이 지옥, 이것이 삼악도고, 삼악도라고 얘기 듣죠. 그러면 5개 10선을 닦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인데, 지혜는 있지만 싸우기를 좋아해서 아수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끄럽게 막 모아서 싸우면 아수라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수라장 같이 밤낮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곳인데, 그것은 5개 10선, 10가지 선, 그 다음에 그 살도 이런 개를 다 안 해요. 살도 음망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서 복을 입고 있는데, 그래 지혜도 있어. 선을 닦고 살도 음망을 안 하겠다는 지혜는 있는데, 이 사람은 싸먹이를 좋아해. 막 다투. 그 사람만 있으면 시끄러, 그곳이. 그런 것이 아수라여서, 아수라는 그 선도 닦고 계문도 지키는데, 그 싸먹이를 좋아, 다투기를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아수라에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선을 해도 이제 그 조심하고 구별을 지어서 삼선도도 아수라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삼악도는 말 없이 우리가 안 가야 되지만, 삼선도 중에서도 아수라는 다투기 좋아하고 껐던 남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좋지 않다. 인간은 5개 10선, 여기 5개 10선이죠. 5가지 계문과 10선을 닦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여기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불법을 수행하고 적합한 곳에서 수도할 수 있고, 열반을 성취하고, 윤회의 원인이 되는 업도 인간에서 적당히 하고, 그래서 윤리적인 생활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인간에 태어난다. 근데 인간에 태어날 조건을 갖고 있는데, 아수라는 싸먹이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시기 질투가 많으면 저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10선, 살도, 음망, 뭐 이렇게 해서 5가지 계문이고, 10선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10선이 있으니까 한번 사전을 찾아보시면 10가지 선업이, 천도, 모든 욕망이 충족됐고, 모든 즐거움이 온전히 갖춰 있고, 열반의 세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는 세계, 선정을 익히고 닦아야 하는 곳이다. 천도는 이제 아까 그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인간이 지금 살면서도 그 한국에서만 해도 사람이 사는 재생 명리를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차이가. 그래서 한 10% 대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죠. 모든 것이 부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열반의 세계는 이제 모든 욕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많이 닦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사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내 마음대로 천상에 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오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천상에 이렇게 업으로 가면, 말씀드리면, 업으로 갔어요. 내가 지은 업으로. 공부심을 많이 갖고 간 게 아니고, 업으로 갔으면 말하자면, 재산도 한국에 뭐 10% 이내. 또 명예도, 재색, 색, 모습도 엄청나게 잘해. 재능도 엄청나게 많아서 10% 이내 다 들어서 최고로 잘해. 예를 들어 삼성가나 현대가나 뭐 엄청나게 잘 사는, 인물도 좋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해서 가기는 갔는데, 선업을 짓고 선정을 닦고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복이 닿으면 떨어져요. 복이 닿으면 복진타락이라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쌓은 만큼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갖는 거 어떻게, 여기서 선을 많이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가면은 내 마음대로 안 떨어져요.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도에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 안 떨어지는 사람은 복을 갖고도, 재산을 갖고도 계속
복을 짓는 사람이 있잖아. 자기 혼자 안 쓰고. 또 이제 명예를 갖고 있어도 그 남을 막 사취하지 않고 자기가 겸손하면 잘해. 그럼 그것이 오래가. 색도 요즘에 얼마나 그 어디 가서 많이 막 다투고 이렇게 성형도 하고 하던데 그런 것도 뛰어나게 갖고 재능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재능이 한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재생명리를 갖고 있는 내가 복을 많이 지어서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이 닿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계속 말하자면 은행에 10억이 있어요. 10억 있는데 여기서 1억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500만 원 써 500만 원 복을 짓는다. 아니면 500만 원 적금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복이 길어지죠.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 다 쓴다. 그러면 다 떨어지잖아요. 이게 복을 짓고 재생명리간에 그대로 다 수용을 해버리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거기서 남겨. 어디로 남겨요? 자기 통장에다 남겨서 복을 밖에다. 근데 밖에다 치면 훨씬 그것이 배가가 되죠. 배가가 돼. 그래서 천도에도 선정을 익히고 닦아야 돼. 자꾸 저축을 하고 남의 복을 짓고 그렇게 살아야 이것이 오래 있지. 천도에 있다고 해서 그냥 떨어져. 아까 인간계도 떨어지지만 그래서 육도를 윤회하는 거예요. 천도에서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선의심경을 공부를 하면서 공부심을 계속 가져야 그 복이 유지된다. 근데 우리 한국이 속담에 복이 3대 이상은 가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3대 이상으로 똑같이 잘 살기는 어렵다. 근데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걸 왜 어렵겠어요? 그렇게 함부로 쓰니까. 저축하지 않고 또 남에게 베풀어 쓰니. 근데 그 전에 들으면 제일 동네다 많이 이렇게 베풀고 살아서 간 사람이 9대까지 갔다는 사람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9대까지 가도 더 계속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에도 가면 떨어진다는 원리가 있는 것이 윤회예요. 최고로 좋고 공부도 잘하고 많이 쉬었기 때문에 가장 높이 갔는데 여기서 안 떨어진다. 그냥 여기서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가장 좋은 자리에 좋은 역할에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복락을 잘 수용하고 복락을 잘 활용해야 산다. 그 육도윤회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제 아까 이제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육도인데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그것을 현실에 내 마음속으로 갖고 심상육도로 이건 아까 불교에서 말한 거는 현상육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세상에 살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심상육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마음속에서 있는 마음의 세계에 있는 육도 이건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육도 지옥이고 뭐 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정산종사님께 말씀하신 건 심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이 6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래서 육도 사생은 이제 테란스파 로 건설되는 이 세계는 우리 마음의 차별심으로부터 생겨서 나열돼.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누어지는 6가지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불교에서 말하는 현상육도, 지옥, 또 아수라 이런 거 지금 눈에 잘 안 보이고 잘 모르는데 정산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현상육도에 가는 것은 근본 어디서 마음에서 일어나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상 마음에서 일어난 육도를 보시면 내가 오늘 인간계에 있지만 천상계에 사는지 인간계에 있지만 지옥에 사는 건지 이제 구별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같아요. 천도란 모든 경계와 고락을 초월하여 그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낙을 발견하여 수용하는 세계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고와 낙이 다 있고 금은 보석이 다 있는데 그걸 내가 마음에 뺏기지 않아. 그걸 넘어서 술도 넘어서고 담배도 넘어서고 명품도 넘어서고 있는 데서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초월이야. 그렇게 모든 걸 넘어서서 명예에도 끌리지 않고 이렇게 끌리지 않고 사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 마음이 천상이다. 천상에 사는 것이다.
그다음에 인도 사람 몸으로 사는 거는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능히 악도 할 만해요. 그래서 고도 있고 낙도 있어. 인간에게는 반드시 낙만 있는 사람도 없고 고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잘 살고 막 명예로운 사람은 고가 없냐? 거기도 가면 있어요. 고가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 대통령이 좋지만 대통령도 고가 얼마나 많겠어요. 고도 있고 낙도 있어. 그것이 인간계. 향상과 타락의 길.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 인간계. 그래서 열반하신 분에게 그 천도제를 올리는 것도 이 인간 몸을 다음에 태어날 때 못 받으면 어느 생에 또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냐.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또 다시 사람 몸 받고 또 다시 공부할 수 있냐. 선도 수생해서 공부할 수 있냐.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 그래서 다시 사람 몸 받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선한 인연을 만나게 하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천도에. 그것이 이제 고도 있고 낙도 있는데 향상과 타락의 기로 그 갈림길에 있어요. 갈림길에. 잘하면 좋게 되고 잘못하면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세계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차별심으로부터 그래서 선과 악을 잘 구별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다른 아이 동네 아이들 팔아가지고 내 딸에게 피아노 사준 것이 이게 절대 선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해야 향상의 길로 가지 숨겨져 있는 악을 실행하고는 절대 향상의 길을 갈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배워야 되는 건데 아까 그분은 내 새끼한테 내 자녀한테 잘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어떻게 하든지 한다.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부처님이죠. 성자예요. 우주 전체의 인생의 원리, 우주 전체의 원리, 우주와 인생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표준을 가리키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 그거 구별부터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향상과 타락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축생계는 예의 염치를 잃어버리고 그 이제 우리가 개 돼지만 또 못하다 그러는 걸 자녀한테 함부로 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잖아요. 가네들은 뭐 이게 부모고 자녀고 관계가 없더라고. 가네들 사는 세계는 그렇게 예의 염치가 없는 세계가 축생계다. 수라 한번 살다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험하게 살기 때문에 무기공에 떨어진 세계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아무것도 할지 뭐 무기공 뭐 이것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부지런한 건지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수라보호를 받는 것이. 그러니까 수라는 아까 아수라장이라고도 했는데 수라는 이 허공에 돌아다녀.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 동네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무 의욕이 없어. 삶에 의욕이 없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 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도 하루 돌고 저것도 하루 돌고 그냥 동네 어정어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수라예요. 수라는 이게 수라보는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싶은 것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기공이라는 건 이것 하고 싶고 저거 그런 의욕이 하나도 없고 뭔 좋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것이 수라예요. 그래서 수라보는 어떤 결정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날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도 하기 싫고 저것도 그래 저것도 아무것도 의욕도 없고 그렇게 이제 그것이 길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도 한 번씩은 하지. 그렇지만 그것이 길게 되면 빨리 잡아서 무엇인가 해야 돼요. 그냥 놀고 먹어. 여기다 의지고 저기다 의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은 그건 안 돼요. 여기 가서도 한 판 쳐다보고 돌고 저기 가서 한 판 쳐다보고 돌고 그렇게 자기 길이 없고 자기 뭐 해야 된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이 따라다녀서 이거 아양가양 하면 안 된다. 악인은 복은 짓지 않고 복을 바라며 명예나 재물이나 무엇이나 저만 소유하고 허덕이는 악인은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 것, 못 올 것인데 자꾸 갖고 싶은 욕심만 있는데 오든 안 해. 그래서 악인은 저번에 아까도 그랬지만 이렇게 목이 길어. 이렇게 머리하고 여기 내려갈 것이 없어. 갖다 집어 넣어가는데 넣어지질 않아. 목이 좁아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넓고 그래야 푹푹 들어가는데 좁아서 넣을 것이 없어. 지옥의 근본은 진심인 것 같아. 진심. 화내고 썩내고 마음 막 부글부글 끓는 거. 근데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하면 막 속에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것이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저께 지옥 생활했네 그러잖아요. 되지도 않고 뭐 자녀에게 욕심을 부렸다더니 내 친구에게 욕심을 부렸다더니 나에게 욕심을 부렸다더니 되지도 않은 걸 막 생각하고 막 산란해져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진심 화를 내고 그냥 온전해지질 않는 것이. 제 주견만 고집하고 저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막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지옥이다. 네가 지옥 생활.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오늘 지옥 생활했다. 예. 이와 같이 육도 세계가 우리 마음으로 건설된 이치를 알아서 능히 천도를 수용하며 더 나아가서는 천도를 초월하여야 육도 세계를 자유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아까 이런 마음은 생기면 그것이 오래 가면 그런 세계로 내가 다음에 갈 때 떨어지는 거예요. 욕심만 많이 부린다든지 또 이렇게 무심하게 산다든지 그렇게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건설된 이치가 이것이 이제 결국 나중에 현실로 가게 되니까 능히 천도를 수용하려 노력하고 천도도 넘어서야 돼요. 천도도 넘어서야 육도 세계를 자유자재하나요. 우리가 극락은 낙이 꽉 찬 세계 같아요. 복락이 다북한 세계요. 복과 낙이 꽉 찬 것이 극락이 아니에요. 고와 낙을 넘어선 자리예요. 그러니까 천도도 넘어서야 돼요. 천도. 가장 육도 중에서 가장 편하고 좋은 세계라는 천도를 넘었을 때 극락이지 천도도 떨어져요. 육도를 자유로 하는 것은 천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천도도 넘어서는 그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극락은 복과 낙과 고를 다 넘어서는 세계죠. 복만 있는 세계는 없습니다. 네. 오늘은 그 삼계에 대한, 불교에서 갖고 있는 삼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정산종사님께서 삼계를 어떻게 우리 심상의 마음 세계에 있는 삼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육도로 그 삼계는 육도로 윤회를 하는데 육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육도 윤회하는 것이 인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윤회에 대한 그 자세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고,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계, 또 원불교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삼계와 육도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